고맙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수종하여 잠들었고, 다윗은 부패된 삶을 보았다 했어요. 오늘 다윗을 나의 삶에서 깨워내서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쌍나는 귀한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로 41절 원어 해석은 그리하여 너의 삶은 모든 삶으로부터 모세의 율법 안에서 의로워질 수 없었으니 믿는 삶 모두는 이 사람 안에서 의로워진다. 그런즉 너의 삶은 예언자 삶 안에서 언급된 삶이 너의 삶에 접하여 닥쳐오지 않게 하자. 멸시하는 삶이여 보라 놀라고 사라져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날 삶 안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이가 너의 삶에게 이 일을 해석해낼지라도 너의 삶은 결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신앙생활이란 그저 하나님을 숭배하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그리고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죽음을 보지 않았고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 그 목적은 오늘 너희들이 여전히 아직도 모세의 글만을 암송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는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다. 모세가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그런데 그 남자의 씨를 다 말살시키는 그 정책을 핀 바로로 인하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그 정책이 펼쳐졌을 때 모세를 지켰던 그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아들을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그 아들을 버립니다. 버렸다라기보다 누군가 이 아들을 잘 발견하여 애굽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물로 연마되기를 소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을 먹기 이전에 육체의 예법을 길들이기 위하여 그 짐승 같은 생각들을, 들짐승 같은 야생적인 기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이 되기 위한 양식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짐승에게 주는 그 먹이만을 먹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바울 사도는 신앙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이죠. 토라죠. 법칙이죠. 그 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그 다른 신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안에서 여기에서 다른 신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신이라는 말입니까? 잘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주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그 법을 너희들이 범했다 그랬어요. 범했다는 것은 그 법을 멀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범했다는 의미입니다. 치우쳤다, 기울어졌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너무 까탈스러우셔서 그러실까?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에 머무르지 않고 벗어버린다는 말인가? 사람으로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신과 사람의 그 격차가 있어서 신으로서는 가능한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신은 우리에게 계속 명령을 하신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게 너무 격차가 나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냥 숭배만 했던 거예요. 그냥 떠받들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은 속에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요? 팔 끼고 목 끼고 다 껴야 되죠. 몸에 이렇게 탁 붙을 수 있도록. 그러면 너희들이 겉옷을 입기 전에 속옷을 먼저 입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겉에 걸치는 외투가 아니에요. 속에 입는 속옷입니다. 그러면 속에 입어야 벗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옷을 어떻게 입어요? 팔 끼고 목도 안 끼고 어깨에다가 툭 걸쳐 놓는 거예요. 망토처럼 툭. 황야의 무법자들처럼 망토를 걸치고 다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휘리릭 날아가고. 그러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치우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하셨지 겉에다 걸치라고 하신 적 없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상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마음판에 기록을 하면서 믿고 있는가? 여전히 아직도 그 황야의 무법자들처럼 여전히 망토처럼 툭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서 나는 교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때요? 무법천지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되는 내 마음판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머무를 수 없을 만한 그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옷을 입지 않으니까 새겨지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을 교육을 해도, 어른들을 교육을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새겨진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가야 되는데,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야생적인 그 들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표면이 아니다. 이면이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그 뜻이 무슨 내용인지 못 깨닫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로 삼아야 되는가? 내 안에 법이 있어야 위로가 돼요. 법이 있지 않으면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야생처럼 뛰는데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술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술이 뭡니까? 발효된 거잖아요. 발효된 음식, 발효된 음료. 그럼 발효가 되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숨이 쉬어져야 돼요. 숨구멍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안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술을 담는 이유가 숨 쉬라고, 통통 대라고. 술은 원기를 회복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술을 지금 담그고 계시는지, 술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럼 술이 가만히 익어요? 부글거리잖아요. 그 발효되어지는 소리들이 부글거려요. 그래서 환경이 내 생각들을 부글거리게 만들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이 있는 소리구나. 그 위로가 되시나요? 살아있다는 거죠. 부글거린다는 건. 그래서 이게 환기가 잘 되고 생각이 잘 돌아가면 술이 잘 익습니다. 최상급 술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숨 쉬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수지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일명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참 생각들도 기발해요. 무슨 그런 프로젝트 만들으라고 선지자들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의 무엇인가들을 필요로 할 때 사람의 목적을 달성시킬 때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름을 갖다가 써먹는 거죠. 느헤미야 프로젝트. 그게 뭐냐? 새 예배당을 수지 채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 이래가지고 그 슬로건을 걸고 무리하게 건축을 하면서 교인들과 계속 마찰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2019년서부터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도 39%의 이상이 성도들이 감소가 됐대요. 그러면 여느 일반 교회들도 그 정도 퍼센트의 교인들이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감소, 인구 감소 현상.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예상되는 어떤 상황에서 6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새 예배당을 증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교회 건축을 주제로 하면서 설교를 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전 교인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설교를 계속 강요, 또 헌금 강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설교는 공중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공중누각이 뭡니까? 공중에 떠 있는 누각, 현실성이 없는 일이나 뼈가 없는 이야기, 그 글을 지칭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뼈가 없어. 핵심이 없어. 현실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공중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공중에다가. 그 집에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무너지겠죠. 부교육자들을 자기의 사적인 업무로 계속 일을 부려먹고,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횡령,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대표라고 그 이름만 들으면 다 누구나 다 알 법한 이러한 교회에서 그 목자들이, 그 담임 목사가 횡령과 탈세를 말씀이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강대상에서 하면서 성도들을 건축하는데 총동원시켜야 되겠냐고요. 무엇을 위한 건축이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평생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당신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헤롯 시대에 그 종교에 있는 자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물론 건물적인 성전 필요합니다. 왜? 모여야 되니까. 왜? 교육받아야 되니까. 학교여야 되니까. 도가 지나치잖아요. 600억 원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틈을 노려서 횡령. 어이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 법령, 규정하신 것, 그것들이 너희의 마음판에 지금 새겨지고 있느냐?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각색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성경을. 그건 성경도 아니죠.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 깨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이 깨어나서 잘못된 지도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치고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업적에만 치우쳐서 여전히 그 신앙관들이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고 있다. 원시 시대. 이 고등동물로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다 저등동물로 저급한 열등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서부터 위기가 왔습니까? 경제적인 부흥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위기였어요. 그 척박한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는 욕심들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하나 심어서 하나 나오면 그걸로 감사하고 살았어요. 많아지니까, 많이 쌓이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쌓다, 축적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쌓아놓으니까 그슬리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욕심이 타기 시작했어요. 불이 붙으니까 이제 잿더미가 됐겠죠. 다 그래도 뭐 여느 기업에서 이렇다 저렇다 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2024년을 가고 있는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무엇에 포인트를 맞춰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왜? 우리 후손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한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고요. 느헤미야 프로젝트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해요? 너희 사업해라. 대기업도 그런 대기업이 없어요. 교회가. 돈이 남아 도르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어요? 교회입니다. 그게.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질 만능, 뭐가 넘쳐나는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어떠한 것들을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함이라 물로 쓸어버리는. 그럼 이 시대에 노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노아, 이제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 노아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그 악한 생각들을 입에 있는 말씀으로 쓸어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동조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동의하시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살기가 녹록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 교회만 사이즈 키우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채울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 선지자의 성전 건축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의 머리 안에 집을 진리의 지식으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새겨지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설교가 어떤 설교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셔야죠. 스스로 판결하실 수 있어야죠. 그런데 법이 없으니 무엇으로 판결을 한단 말입니까? 모세의 법조차도 없는 자들. 그러니까 무지랭이 신앙. 무지랭이. 인생을 무지랭이라고 이렇게. 무지랭이가 뭡니까? 일이나 이치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을 무지랭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례도 없는 자들. 그들이 과연 의롭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뭔가 보여지는 거 커다란 거 만들어 놓으면 의인입니까? 의로워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도 없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더 형편없겠습니까? 적어도 종교는 형편없어지면 안 돼요.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종교는 그 중심을 지키고 청렴결백한 모습으로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워질 수 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의로워진다는 말인가? 의로워진다는 것이 뭐냐? 흠이 없는 거예요. 공정한 겁니다. 자명한 것. 자명한 게 뭡니까? 스스로 밝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밝아져야,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명한 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것 자체, 그들의 그 삶이 증명입니다. 그 삶 자체가 증서입니다.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기독교인들은 그 자체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그랬어요.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 안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예요. 믿음이 뭐냐? 뭘 믿는 거냐? 의인은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데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기 전의 믿음과 죽지 않고 믿는 믿음과 죽고 나서의 믿음이 있어요. 죽지 않는 믿음은 무식이 용감한 맹목적 믿음. 이건 죽지 않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없는 믿음, 맹목적. 왜 맹목적으로 믿죠? 뭘 보고 맹목적으로 믿습니까? 교회의 건물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집기 성물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사이즈입니까? 뭘 보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죽고 나서의 믿음은 죽음에서 살아난 확고한 확증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연결된 소식을 소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나?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흐레마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해석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해석되어서 비밀이 열려서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서 깨닫고 이해되어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해석된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데 뭘 믿어요? 해석이 안 되는데 뭘 믿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짓거리들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요. 교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교회도 이러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도 이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하지 않겠어요? 기업에서 횡령, 탈세, 그냥 아무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러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그들이. 내 죄 지음이, 내 죄가 저 사람에 비해서, 저거에 비해서는 나는 약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요 정도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악의 본보기가 꼭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싹 나온 것, 확인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나온 자, 의로운 자, 그는 이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그냥 믿어지느냐고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잖아요. 확인이 안 됐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간단한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랭이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무지랭이들? 이치도 어둡고 어리석은 자들을 쓰시겠냐고요. 그래서 이 의인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의인들이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된 자들의 입을 열게 하고 듣지 못하였던, 뭘 못 들었단 말입니까? 이해되고 깨달아진 그 해석된 말씀을 듣지 못한 귀머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어주는 그 역할을 의인들이 하는 겁니다. 업적을 많이 남겨놓으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의인 됩니까?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 업적 만들려고 막 그런 프로젝트 막 이런 거 만드는 겁니까? 정신이 썩은 거죠. 우리는 부패되지 않은 다윗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부패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또 보고 있는 것이다. 말씀은 정확해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썩지 않는 다윗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일 것이고, 우리는 썩은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그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더 확증이 되시겠죠. 이 믿음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유하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와 세상살이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부패되어지면 그 나라는 건지지를 못해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군데군데 박혀서 그 청렴한 것들을, 그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 나라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부패가 되면 그 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해야죠. 일어나야죠. 깨어나야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기독교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어져야죠.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이대로도 괜찮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의 세대에서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면 됩니까? 그걸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여지껏 이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흠이 없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나를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빨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암흑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이 암흑기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교회들에 대하여, 교회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해도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자명하게, 밝히 명백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열어서, 그리고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옷을 입은 그 의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까지 여기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여기에 남겨두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절규였어요.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의인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왜 구원자로 보내셨겠습니까? 다 죄로 묶여 있으니까. 인간의 욕심 안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짓고 또 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을 확증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교회에서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뭐 특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슨 새벽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특별? 뭐 하나님 믿는데 뭐가 특별해요? 그 자체가 다 특별한 거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마시오. 교회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이 뭐였어요? 아, 이렇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 많이 축적할 수 있대. 많이 쌓아놓을 수 있대. 그게 교훈입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교훈이겠죠.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십니까? 형편껏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많이 하시고, 교회가 넉넉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돈을 버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내가 꼭 써야 될 때 내 돈이 값지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돈을 벌어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곳에 써먹으라고, 횡령이나 하라고 헌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도 전 살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시온성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선지자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이어졌던 것처럼 분명히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 예언자들의 삶이 전한 말씀, 예언자들이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온 삶으로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삶이 전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 전해야 돼요. 사는 삶의 모습으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하는 모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참된 목자인지 아니면 싹군 목자인지, 어떤 싹을 받고 있는 목자인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데나리온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아니면 가이사의 형상을 만드는 그 데나리온, 그 품꾼으로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한 말씀이 흐레마예요. 예언자들도 흐레마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흐레마의 말씀을 열어줄 자가, 그것을 가르칠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겁니다. 선생으로, 랍비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인자의 임함,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의 말씀으로, 해석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쪼개서, 찢어서, 분쇄해서, 두루뭉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쪼개고 찢고 잘게 분석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맛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진국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죠? 진국. 토막 치셔야 되잖아요. 뼈 토막토막 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질 때까지,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올 때까지 계속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눕고 계속 우려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참된 그 국물이, 다른 물이 섞이지 않은 진한 국물이 만들어질 때까지요. 이 해석된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안 해봤어요? 문자성경 계속 안 바꿔 보셨습니까? 바꿨는데 왜 그러냐고요. 다른 내용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성도들 다 그래서 목자 자신도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속이 허하니까 어때요? 속을 채워야 되는데 겉을 채우네요. 겉에 뭐 쌓아놓으면 든든하니까. 그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담임 목회자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라. 또 예언자의 삶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예언자가 하신 말씀이요. 보라. 깨달아라. 지식을 좀 가져라. 좀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파악해라. 그 뜻이에요. 파악하고 믿어라. 겉모습이 아닌 그 속이 어떤지 파악해라. 좀. 내 속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자입니다. 내 속을 못 보는 자는 불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 속을 보려니 어때요? 속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속 보시라고. 보고 좌절할 이유는 없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면 좌절되겠죠. 그러나 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 대신 뭐 하시면 돼요? 인내하시면 됩니다. 인내하시면 돼요. 인내하시면 분명한 건 완성됩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알아보았던 그리스도 예수의 증명을 증거하였다.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사도들도 알아보았던 거, 파악했던 거, 이해됐던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명해냈고 증명되어진 것을 증거한 거예요. 알고 깨달아야 증명할 수 있고 그 증명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멸시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비난하고 얕보고 경멸하는 자, 로마서 2장 4절로 6절에 혹 회개에 이르고자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함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에서 업신여기느냐?
그래서 강팍함을 따르는 마음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계획, 그 진노의 날 안에 진노를 너의 자신에게 쌓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행위를 따라 되돌려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일한 대로 되돌려 주신대요. 그런데 업신여기고 있다면, 이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다면, 얕보고 있다면, 그 강팍함을 따르는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자청하고 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불구덩이에 지옥에 떨어진들 죽었는데 신경 다 끊어졌는데 통증을 알겠습니까? 고통을 알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요, 심판이요. 살아있을 때 법으로 판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에오.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생각을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대로 가도 이 교회들이, 이 신앙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지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의 삶으로 기록된 것을 열어놓고 판결받는 거예요. 내 안에 기록되어진 것을 받는, 그것을 판결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경고를 들어야죠. 너희는 놀라고 멸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놀라라, 놀라다, 경이롭다, 이상히 여기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그러나 너의 삶은 택한 족속이요 왕다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수행에 이르는 백성임은 어떻게든 너의 삶을 어두움에서 초청하여 그의 놀라운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덕행을 너의 삶이 발표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의 삶은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삶이었으나 지금은 국률이 여김을 받은 삶이다. 놀라운 빛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놀라라. 그럼 깜짝이야. 뭐 이러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빛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국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빛에 들어가 놀라라. 야,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이렇게 했어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은 게 처음이고 이런 말씀을 접하지도 못했고 말씀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했구나. 놀라라는 거예요. 택한 족속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정돈돼서 쌍난 자들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정돈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관들이 하나님 날 택한 백성이 될 수 없죠. 식어 빠진 양식이 아니라 핫 이슈, 뜨거운 남자, 그 빛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경이로움으로 놀라라.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우리 이렇게 해석해서 믿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문장은 읽는데 해석이 안 되네. 의미 없다니까요. 그거 아무 소용 없다고요. 어떤 논의나 논쟁의 중심이 되는 어떤 문제점을 이슈라고 이야기하죠. 놀라고 망하라. 망하다가 아니라 사라지다, 파멸하다, 폐기하다 이런 뜻이. 너희가 빛에 들어갔다면 그 빛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진 말씀을 듣고 너희가 놀랐다면, 그랬다면 너희가 어둠에 있었던 그 삶을, 예전의 삶을 폐기하라. 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맨날 인생들 이렇게 망하라고 하시나.
어두움에 있었던 그 삶을 폐기하라예요. 그 삶이 사라지게 하라.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것을 말씀하심으로 첫 것을 낡아지게 하셨으니 파멸에 가깝게 낡아지고 늙어가는 것이다. 다시 죄진 삶으로 기억되지 않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려면 첫 것은 사라져야 돼요. 첫 아담, 첫 장막, 첫 계명, 거기에 속한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책망받을 만한 불의와 악행들의 죄가 가득하였으나 이것은 낡아지고 파멸되어지고 사라져야 된다. 무엇이 악행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용을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둔갑시켜서 전하는 것이 악행이라는 겁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법으로 다시 기록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법으로 다시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맨날 그 타령하지 말고 새 노래 부르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시행착오를 하고 믿었던 그 첫사람은 사라져라. 폐기해라. 그런데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석해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다고요. 해석해서 말씀을 올려놔도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잘 믿으려고 해야 될 텐데,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해석된 말씀을 줘도 믿지 않는다. 우리들의 삶을 다시 열등한 그 인생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둠에서 숨어서 하는 모든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깊숙한 곳에 무엇을 감추어뒀든 모두 다 꺼내서 폐기 처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역경이지만 그 역경을 통과하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경 지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AQ라고 얘기합니다.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능이에요. 바울, 또 사도들,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높은 지능은 역경지능이었어요. 모든 역경이 와도 인내하고 말씀 안에서 숨쉬고, 그리고 나는 내가 가야 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AQ가 높은 자들이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으로 새로운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이 새 집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상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구부러진 인생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쫙 피시고 나의 첫 것은 죽고 다시 사는 믿음으로 나의 새 마음판에 적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